말씀은 사명과 연단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다윗,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그 국가를 상대로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긴장하고 늘 그렇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정말 공교롭게도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쉬었는지 볼일을 봤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는 자신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우고하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그것을 참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왔겠습니까? 본인 생각만이 아니고 그 옆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처치하십시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겉옷자락을 딱 베고 난 이후에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정말 마음에 갈등하며 이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딱 베는 순간 아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우리가 해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했을 때 부하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달래서 결국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호의를 베풀고 막 해줬는데 이것이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도망자의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가 양보하고 이 사울을 살려줬는데 좀 이 정도 되면 사울이 내 마음 중심을 알고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결정을 잘못했나? 그때 내가 죽였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 소식을 듣고 적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41편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어렵사리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그 뒤로는 마음의 갈등이 없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민하며 하나님 뜻을 딱 선택하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마음이 후련하고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어려운 상황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식간에 180도 돌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도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근데 결단하고 나서도 갈등합니다. 이게 맞았나 틀렸나.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결혼 날짜를 딱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갈등되기 시작하죠. 아닙니까? 아닌 척 하시네요. 내가 선택 잘했나? 못했나? 아직 기회는 있는데 물려. 근데 결혼해서 한 3년 살았습니다. 또 그때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 잘했나? 못했나? 선택은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도 고민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정말 잘했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정말 가야 되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했는데 결정하고 가면서도 혹시나 상황이 잘 안 열리면 이게 맞았나? 이게 정말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관계는 늘 어렵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제가 사울같이 그렇진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통큰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그 마음을 알고 싹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해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몇 번 해주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만 그래? 정말 손해보는 생각이 들고 나도 니처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도 사울과 같이 한번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든 자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모든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는 사명으로 접근하십시오. 어떤 관계는 정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되고 또 평생 같이 보고 있어야 되고 관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그런 관계까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다윗처럼 공격은 못하고 공격만 당하는 정말 그런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막 한마디 쏘아붙이려고 해도 차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못하겠고 근데 가만히 있자니 계속 나는 당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많은 불쑥불쑥 유혹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결단하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런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건설업을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직원들도 거느리고 있는 회사 사장입니다. 그분이 은혜 받고 결단했습니다. 이전까지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좀 구별되게 내가 이제는 행동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 입찰을 하는데 다른 업체들처럼 편법 쓰거나 뇌물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정직하게 탁 써서 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입찰받은 업체는 내가 볼 때도 우리 경쟁업체인데 갖은 편법을 다 쓰고 막 하는 그런 업체가 딱 되어서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섭섭함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선택했는데 결과가 왜 이럴까요? 왜 이렇습니까? 또 그렇게 했더니 회사에서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직원들이 자꾸 뭐라 합니다. 사장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파들이 미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내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잡으러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히 내게 오소서.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급하면 우리가 부르짖게 됩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오세요, 주님. 조곤조곤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들려질 때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답답함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를 찾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박한데, 저 사람은 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본인은 정작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시원하게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많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시원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목소리가 큰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령이 답답하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뭔가 막혀 있는 듯이 뚫리지 않습니까?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목소리 키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의 크기만큼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 소리의 크기, 기도의 소리의 크기를 회복하십시오.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작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게만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은 크게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전천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려져 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 향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피우는 향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우리도 저희는 이제 향을 생각하면 항상 제사상에 있는 그 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냄새가 별로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저는 별로 안 좋아요, 향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향을 피워서 막 피운다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저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근데 아주 향기로운 그 향이 성전에서는 살라지면서 그런 냄새들이 막 이렇게 기도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향기로운 향, 그런 것이 성전에 이렇게 피워지고, 우리 주님은 그 연기 가득한 그곳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연주도 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금대접. 그 안에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 여러 성도들이 한 기도들이 이 향대접에, 금대접에 가득 담겨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금대접에 담을 만큼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름다운 향으로서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정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주님께로 올라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간절함이 들어있는가. 그 대접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기도에는 어떤 향이 나을까, 어떤 간절함이 들어있을까, 어떤 진실함이 들어있을까, 이것을 하나하나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맡으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흡족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위기가 닥쳐지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누구를 봐야 되나요? 허공을 봐야 되나요? 뭘 보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눈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 형상이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 형상을 앞에 두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시고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산만하지 마십시오.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산만해지면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최대한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곳 살피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주님 안 오시면 난리가 나는데 빨리 주님 오십시오. 주님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집중해서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구합니다. 또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피한다는 말 다윗이 아주 자주 쓰는 말입니다. 피난처, 다윗은 피난처라는 말도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이 피난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위기가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노상에서 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피난처가 생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으로 그를 덮을 때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심령을 덮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덮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했는데 왜 근심이 안 사라집니까? 기도했는데 왜 염려가 안 사라집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도 나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관계가 힘들어지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말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정말 말이 함부로 나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말. 얼마나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구라도 붙잡고 나면 그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상황을 탓하는 말. 내가 정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보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나름 기도했는데 잘 안 될 때는 기도해봐도 별 수 없네요. 그런 말. 하나님은 꼭 나는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꼭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나오려고 할 때는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입술을 닫으십시오. 다윗은 시편에서 입술을 지켜달라고, 입을 지켜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말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입술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내 입에서 내뱉은 말은 내뱉고 나면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내 입술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의 주인이지만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그 말이 나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도 잘못하면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파수꾼을 지켜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당해보다 보면 이 도끼 같은 것이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나만 순진하게 있다가 왜 나만 당하지? 똑같이 맞받아 쳐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그렇게 행동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유혹이 참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인간의 의지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쌓여있는 감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냥 눌러놓고 쌓아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를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 잘 못 풀면 속병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정을 잘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다윗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릴 감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런 말들, 우리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것은 그 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주 통쾌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바위에 던져져 가지고 죽는 모습, 해골이 지옥 입구에 뒹굴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 다윗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토로하며 내어놓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에서 노출되었는데 또 용서해줘도 또 그러고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내면에 분노의 충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아, 이때까지 살면서 화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저도 화가 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심하면 손에 있는 거 집어 던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을 잘 이끌다가 정말 화가 정말 심하게 났을 때 그 지팡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지팡이 집어 던졌다고 하나님은 좀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특히 리더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더더욱 그 영향이 크게 되어집니다. 집안의 가장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집안에서 확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고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의 내면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누구나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갈등과 흔들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안에 이런 좀 갈등이 왜 오지? 내가 제자 비전 교사로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내 안에 이런 또 뭔가 이렇게 지금 갈등이 왜 오지? 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내면의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기쁜 뜻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마음에 갈등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조차도 부담감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 갈등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지만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만히 뒀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물리쳐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흔들림들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기도함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이런 마음의 흔들림들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멋진 왕으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조언을 잘 받아야 합니다. 조언을.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 말은 우리 편이 정말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친다는 말은 훈계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때 내가 그걸 은혜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 때에는 주변에서 나에게 뭔가 말해주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옆에 와서 바른 말 한다고 또 뭐라 하면 되게 사람이 반응이 까칠해지고 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나에게 누구라도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줄 때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터치하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쉽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심령이 약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쪽으로 쉽게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평이 맞지 않는 저울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꾸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운대요. 내가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바로 잡아줍니까? 옆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잡아주고, 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하는 중에 이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기울기가 더 심해집니다. 내가 나를 위로해 주는 쪽으로 확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공동체가, 좋은 리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시고, 함께 도움을 구하시고, 또 함께 조언을 할 때 열린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 그 힘듦을 빨리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언을 잘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항상 이런 공동체의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것이 다윗이 참 큰 위대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 입술을 조심하고 감정을 잘 관리하고 여러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크기 정도는 다 다르지만 관계에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 그 외에도 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이 어려움이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관계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 감정을 지키시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빚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셔서 광야가 지난 이후에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주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